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이야기, 한국 기독교 역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초기 기독교 개신교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다 받으셨나요? 한국 교회사 이야기. 이 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은 물론 드리겠지만 이 책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가기 때문에 책을 좀 꼭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책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좀 몇 권 더 남아 있을 겁니다. 꼭 구입하셔서 책과 함께 같이 공부를 또 메모도 하시고 그래야 또 기념도 되잖아요. 또 기록도 하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억나시나요? 우리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한마디로 천주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죠. 그죠? 4대 핍박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핍박의 원인이 뭐였어요? 무군무주라고 하는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종교 아니냐, 제사도 못 지나게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죠. 물론 개신교도 지금까지도 우리도 제사는 못 지냅니다만 우리는 조금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들어올 때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분 한 분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서양 선교사님들, 선교사들, 최초의 선교사들 몇 분들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벨테브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벨테브레. 뭐 이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1627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627년에 인조 시대 때 이제 일본으로 가려다가 전라도 쪽으로 표류하게 된 것이 이제 처음이고, 근데 이 벨테브레는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남 일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귀화한 서양인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 하멜은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다시 자기 본국으로 가서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걸 썼죠, 이분이. 그래서 이 하멜이 왔을 때 여기도 네덜란드 사람이었거든요. 하멜도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이역만리 외국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만든 거예요. 같은 언어,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627년경에 이제 오게 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멜입니다. 하멜도 네덜란드 상인이었는데 1653년에 이제 동아시아 교육을 위해서 일본에 왔다가 폭풍 때문에 제주도로 갔어요. 거기서 28명이 죽고 36명이 화순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 사람이니까 말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벨테브레가 한 20-30년 전에 왔잖아요. 벨테브레를 불러서 통역을 했는데 마침 같은 나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통하고, 어쨌든 나중에 그 13년 후에 하멜이 다시 탈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탈출을 해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동양에서 있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에 대해서 최초로 서양이 소개한 문서가 된 거예요. 거기 동방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최초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과 홀이 있어요. 세 번째가 맥스웰과 홀. 1816년 100년이 훌쩍이 지났습니다. 영국 군함 홀체스터호의 선장 맥스웰과 라이라호의 선장 홀, 이 두 사람이 이제 영국 국왕을 호위하러 중국계까지 왔다가 서해안 일대를 탐사하다가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연으로 등장하죠.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의 성경을 손으로 만진 사람이에요. 그죠? 열심히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역사를 한번 훑어보자는 거죠. 칼 귀출라프. 여러분, 귀출라프는 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러시아 계통의 독일인이고 의사이면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영국 선교사 모리슨을 이제 만나서 중국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카오까지 와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동인도 회사의 그 당시에 구남 로드햄 허스트의 무역선에 이제 선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배의 의사로 또는 또 동시에 의사 목사니까 배의 목사, 뭐 군목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의사와 목사의 자격으로 이제 그 배에 승선을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어디서 우리나라만 온 것은 아니고요. 중국, 한국, 일본, 오키나와, 대만까지 이렇게 그 아시아 쪽을 북아시아 쪽을 이렇게 다 돌게 됩니다. 황해도 백령도에 와서 한국인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이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규칠라프가 우리나라 말로 최초로 주기도문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기도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감자씨를 줬습니다. 이때 감자씨. 그래서 1826년이에요. 이때가 1826년에 감자씨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를 먹을 때 늘 우리가 규칠라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죠. 토마스 선교사는 왜 기억해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1840년에 영국 웨일즈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86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천주교 핍박이 굉장히 거셀 때였는데요. 스코틀랜드 영국 성공의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안고 자세하게 제가 책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너럴 셔먼호 대동강으로 해서 평양으로 가는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을 해서 토마스가 한국말을 좀 배우고 그래서 통역관으로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외국에 대한 굉장한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이제 상선이라고 해서 왔는데 실제로 무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뭐냐 이제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퇴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썰물이 일어나가지고 퇴각을 하지 못하고 배가 이제 강바닥에 이제 딱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화살을 쏘고 막 그랬겠죠.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고 탈출을 하고 토마스 선교사도 결국엔 탈출을 하다가 뭐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알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의 목을 치죠. 목을 치기 전에 품속에 품고 있었던 이분은 선교사로 본인은 왔으니까 형식적으로는 통역관이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는 선교사였잖아요.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 대동강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 평양과기대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평양과기대. 굉장한 이게 역사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자리에 지금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목을 쳤던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 조연이 또 나와요. 박충권. 이 박충권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그 다음에 그가 성경을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던져줬는데 그 중에 12살짜리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져줬던 이 성경을 주어가지고 자기의 박영식이라고 하는 영문 주사, 조금 높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자기의 집에 그 창호지로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목을 쳤던 그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왔다가 그 성경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그 이영태가 평양 숭실 전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의 조사가 되어서 나중에 한글 성경 번역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게 이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은 모르잖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토마스 선교사의 그 참 허무한 죽음 아닙니까? 가서 그냥 그 땅에 그냥 붙잡혀갖고 목 잘려서 죽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나눠주는 거 이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지만, 순교당하셨지만 그 성경을 보고서 그냥 막 문지방에 바르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한문 성경이죠. 그때 그거를 보고 변화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이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역사가 참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죠. 여섯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존 로스입니다. 로스 선교사. 이 존 로스 선교사는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 선교 단체가 중국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존 로스도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산동성에 그 맥킨타이어를 만나고 거기에서 만주로 갑니다. 만주는 우리나라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만주에서 이 평안북도 의주하고 만주의 무역처럼 이렇게 보부상처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고려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대요. 그 만주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상거래하는 그런 장소죠. 거기 중국 땅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고려문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런 것을 만들었고 3,000명이나 거기 있었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이 로스 선교사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1874년에 의주에서 상인 청년 젊은이들 이응찬,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이분들은 한국교회에서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거기 자기들 이제 저걸 팔러 간 거예요. 인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팔러 갔다가 로스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는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고, 이 친구들은 영어를 또 이렇게 그냥 일상 영어라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면서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래서 이 4명의 의주 청년들이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세례자예요. 근데 맥킨타이어가 세례를 줍니다. 거기 제가 그 존 로스의 글을,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글을 제가 거기다가 17페이지 중간에 써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맥킨타이어는 4명의 학식 있는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놀라운 수학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보다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존 로스 선교사가 4명의 의지 청년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깨닫고 남겨진 기록이에요.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 굉장히 기독교가 번창하게 되죠. 언제라고요? 1874년.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밟기 10년 전에 벌써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의주 청년 중에 이 의주 청년이 이 서상윤과 서경조가 홍삼을 구하러 위해서 이제 오게 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죠. 로스 선교사도 만나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이 서상윤이가 열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 로스 선교사가 극진히 돌봐줘요. 그러고 나서 로스 선교사로부터 이 서상윤이 이제 그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1879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가 뭘 했느냐? 의지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드디어 번역을 합니다. 성경 번역. 성경 번역하기 전에 먼저 세례 문답서를 번역을 하고, 이게 1881년이에요. 그러니까 1881년부터 1887년까지 7년에 걸쳐서
세례문답집을 번역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신약전서를 전부 다 번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올 때 이미 이제 성경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번역한 성경들을. 로스 성경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1881년부터 1887년까지 신약 성경을 이미 로스 선교사가 번역을 했다. 그래서 로스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억해, 일본 쪽에 중국 만주 쪽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881년에 고종이 신사유람돈으로 일본에 사찰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그 산상수훈을 쓴 그 족자를 보고서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던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제 이수정이 또 다시 일본에 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봐라. 거기 가서 꼭 그걸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진전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진전선은 중요하지 않고 이 이수정이 거기 가서 그 족자를 보고 산상수훈을 보고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있었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 녹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이수정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이 미국에 이제 편지를 써서 선교사를 우리 조선 땅에도 보내주기를 그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수정을 기억해야 돼요. 이수정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1884년 11월에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언더우드가 이 이수정의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1600년부터 보면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전역사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급하게 쓰다 보니까 오타가 너무 많네요. 죄송하고요. 그냥 대충 보시면 이게 오타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내한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왔던 내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우리가 세 분 정도, 알렌, 두 번째 언더우드, 세 번째 아펜젤러, 이런 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알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죠. 의사였고 25살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거기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에 순교당했다 그랬잖아요. 몇 살인 줄 아세요? 순교당했을 때 나이가 27살입니다. 젊은 나이에 우리 땅에 와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알렌이 이제 25살의 나이에 의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왔다가 한국에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본부의 허락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1884년 9월 20일이에요. 알렌이 우리나라에 그러나 선교사였지만 이제 의사라고 하는 자격이 더 부각이 된 거죠. 그렇게 왔는데 바로 이때 1884년 12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정국 축하 파티, 이제 우정국이 우체국이죠, 지금으로 치면. 우체국 이제 개국식을 하는 거예요. 개국식을 할 때 소위 말해서 개혁파들, 진보 개혁파들이 이제 사람들 자객을 해갖고 우파의 우두머리였던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제거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잡히죠. 그래서 칼을 맞고 거의 이제 다 끊어졌죠. 모든 게 다. 이제 칼을 맞고 난도질을 당해서 이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거를 뭐 우리나라 당시에 뭐 한의사들이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예, 살 찢어진 거를, 예, 혈관 다 잘려진 거를. 근데 이 알렌은 외과 의사였었기 때문에 알렌이 무명실, 그 당시에 그 무명실을 다 꼬매가지고 기적적으로 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884년 9월에 들어왔는데 12월에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사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종이 이 알렌에게 참판이라고 하는 벼슬까지 내리고요. 뭐 국빈 대우죠. 그 다음부터는 왕실에서 특별히 이제 알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라.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렌이 이제 의사로 왔고 한국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병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만든 병원이 그게 광해원이죠.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이 되고요. 제중원이 나중에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후원을 받고 그게 세브란스가 되죠. 왜 세브란스냐? 세브란스가 돈을 냈거든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게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연세대학교와 연대의과대학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연희전문대는 언더우드가 만든 거죠. 연희전문대학이 이제 연세대학이 된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렌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렌의 덕에 그 밑으로 줄줄이 선교사들이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 언더우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언더우드는 특별히 이 고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황실과 굉장히 가까웠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알렌과 그다음 두 번째 언더우드 1857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12세 때 12살 때 가족 모두가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성장하고 자란 거죠.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출석을 하고 뉴욕 대학에 입학을 하고 브룬스윅 뉴 브룬스윅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884년 11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는 선교사의 꿈을 가졌는데 어디로 가려고 그랬느냐? 인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인도로. 근데 이제 한국에 그때 당시에 일본 선교사였던 올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 너희들 중에 한국에 가서 한번 선교를 하면 좋겠다. 일본 선교사인데 한국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언더우드가 인도로 가려고 그랬었다가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다 선교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언더우드가 이제 손을 들었죠. 근데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거기 아무도 안 갔는데 당신 혼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거부를 하고,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도 이제 거부를 하고, 근데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는 후원자가 있어야죠. 후원자가 없이 어떻게 혼자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 기억에는 없잖아요. 우리 언더우드만 기억하잖아요, 사실. 후원자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한 사람이 보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그 땀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이름까지는 혹시 모르더라도 이분들을 후원하고 이분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자, 그래서 1884년 7월에 언더우드를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5살이에요. 다들 참 젊은이들이죠. 이 25살에 1884년 12월에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85년 1월에 요코하마에 도착을 하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아까 뭐라 했어요? 이수정의 마가복음 성경을 또 받고 1885년 4월 5일 이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꼭 그걸 마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부활절 오후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죠. 근데 거기서 안면이 있었던 언더우드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아니라 아펜젤로 부부를 그 배에서 같이 만나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아펜젤로는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는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내리게 되고 서울로 가서 알렌의 영접을 받고, 알렌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 언더우드는 바로 이 광해원에서 이를 돕는 그 역할로,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비자를 받은 거죠. 그렇게 비자를 받아서 거기서 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언더우드의 첫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아펜젤로도 비슷하게 미국 북감리교 소속으로 파송을 받아서 같은 날 입국을 했는데, 이 아펜젤로는 부인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2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요. 이제 그 사이에 감리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스크랜튼 여사가 이제 오게 되죠. 스크랜튼 여사가 이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하나의 기록, 그 클라크라고 하는 그 교회사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 초기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읽어 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메뉴에 있어요. 한국은 처음 온 선교사들의 자질면에 있어서 특별히 복을 받은 나라이다. 언더우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었고, 마펫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전도율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에비스는 의료 분야의 지도자였고 의과대학의 창설자였으며, 베어드는 문과대학의 창설자였고, 게일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위대한 번역가이고 문필가였다. 선교 초기에 이렇게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시작한 선교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그냥 아무나 하다가 온 사람들, 여기저기 안 돼 갖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분들, 정말 준비된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초기에 선교사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분야마다 아주 빠르게 자리를 잘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챕터, 선교사의 활동 영역. 세 번째가 선교사의 활동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의료 활동을 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가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화, 문명화, 근대화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시험 치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복음화, 그 다음에 문명화, 그 다음에 근대화. 이 3가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사역의 이 3가지의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복음화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죠. 문명화라는 건 뭐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문명화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거고,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또 만들어가는, 그래서 문명화와 근대화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병원을 만든 거, 그런 게 바로 문명화와 근대화 같은 거죠. 알렌이 제중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제중원에서 언더우드와 헤론과 스크랜튼이 함께 이제 일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그 세브란스가 $15,000를, 그 당시에 큰 돈이죠. 지금도 $15,000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지금도 큰데 여러분 생각 100몇십 년 전에 그 돈을 희사했어요.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를 줌으로써 이 세브란스가 만들어지고, 1907년에 이 세브란스가 한국에 한번 옵니다. 처음엔 돈만 줬고, 한국에 내한을 하고, 그것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30,000를 더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세브란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의사로 왔다가 5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외국인, 어떻게 보면 선교사 최초의 순직이죠. 순교는 아니고 순직을 해서 이분을 위해서
묘지를 만든 것이 지금의 양화진 외국인 순교자 묘예요.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가 거기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중에 서울 가면 한번 시간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고 우리가 뭐 갈 수는 없지만 여기 포항에서 언젠가 한번 우리 교우들하고 꼭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배우면 반드시 가야 돼요. 사실 반드시 가야 돼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우리 사람 모아서 꼭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백주년 기념교회가 잘한 게 거기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역사관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역사관에 아주 3D 뭐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해놨어요. 저도 그거 만들고 나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 전에 몇 번 가봤고 신학교 가면 반드시 또 그 숙제예요. 갔다 오는 게 가서.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수많은 묘지들이 있고 이런 헤론의 묘지라든지 셔우드홀의 묘지라든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고향 가서 묻히지 않고 이 땅에 그냥 묻혔어요. 그리고 아기들의 묘가 그렇게 많아요. 이름도 짓기도 전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0세에서 2살 미만의 그 아이들이 묘가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다 선교사님 자녀들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묘지도 한 번씩 보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 의료 선교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뭘 했을까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육 선교가 있습니다. 교육 선교, 교육 선교는 뭐 하여튼 어학, 영어도 가르쳐 치고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뭘 만들었냐면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고아원.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날 경신중고등학교 그리고 숭실대학교도 그 당시에 만들었고 평양에서 장로교 감리교 연합으로 만든 게 숭실대학이고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은 우리 교단이 이제 운영을 주로 하죠. 스크랜튼 여사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스크랜튼 여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화여대를 만들었습니다. 이화학당. 그 이화는 백꽃이죠. 백꽃. 명성황후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제학당, 아펜젤러가 만든 배제학당. 뭐 이런 그 외에 그 제 밑에 21페이지 밑에 그 정리를 쭉 해놨는데 다 적은 것도 아니에요. 한 절반 정도 적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을 한 100개 정도 이상 되니까 100년 된 학교들이 다 100%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지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이쪽 지역 조사는 못했는데 아마 이쪽 지역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만든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했고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하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전도 사역이 있죠. 당연히 전도를 했겠죠.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도 사역의 결과가 뭐예요? 교회를 만들었죠. 교육사역은 학교를 만들었고 의료사역은 병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 거기에 보면 솔레교회도 있고 언더우드가 세례를 주어서 그러나 최초의 조직교회 장로를 세우고 조직교회로 만든 것은 바로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문을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뉴 게이트예요. 새로운 문 안쪽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새 문 안입니다.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1887년 9월 27일 1887년 9월 27일이 세문안교회 창립일이에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정동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세문안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근데 참 불행한 역사 중에 하나는 최초의 장로를 2명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그 세문안교회. 근데 이 2명의 장로가 한 사람은 징계를 받았고 한 사람은 나중에 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마 최초로 세우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수준이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수준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억지로 장로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교를 당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치리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좀 아픈 역사지만 그런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또 성경이 아니라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일을 했냐? 번역 사업을 했어요. 번역, 성경 번역. 출판 사업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887년 성경번역위원회를 만듭니다. 위원장은 언더우드가 됐고요. 1900년에 신약 성경이 출간이 됩니다. 신약 성경. 중국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50년 만에 성경을 번역했는데 우리는 15년 만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열정적으로 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어에서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 즉 우리는 한문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한문 성경에서 이제 국문으로 번역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했죠. 그리고 1910년에 신구약 전체가 다 번역이 됩니다. 아까 1900년 신약 1910년에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고 1937년에 개역 성경이 나옵니다. 다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개역 새롭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것은 1956년에 개역 한글판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1998년에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개역 개정 4판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98년도에 나왔다가 조금씩 아주 세미하게 또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4판이다. 그리고 중간에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성경을 번역하자 해갖고 만든 게 그게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이게 1971년 71년부터 1977년까지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게 공동번역 성경이고 이 공동번역 성경을 카톨릭은 지금도 쓰죠. 그리고 여기는 외경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 들어가면 외경 읽는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다 읽어요. 읽어서 요약해야 되고 이렇게 써서 내고 그런 게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들도 뭐 읽어보세요. 읽는 거 금서도 아니고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공동번역 성경의 외경 같은 거 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거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때 구약 전체 편찬위원 또 신약 편찬위원 이렇게 있잖아요. 구약 전체 편찬위원회 대빵 위원장이 누구냐면 바로 무니카 목사였습니다. 무니카 목사님이 그때까지는 학자로 있었어요. 70살까지 북한 가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하신 거고 70살까지는 그냥 학자로 계시고 구약 학자세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구약 편찬 하는데 위원장이 됐었죠. 그래서 구약을 그렇게 공동번역 성경을 하시고 그랬던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학계를 떠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저걸 했죠. 그 북한과의 문제. 그래서 북한도 가고 그때 90년대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역을 했어요. 기타 사역. 기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거기 부흥회를 했어요. 사경회. 사경회. 그리고 교회 학교.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주일학교 사역. 그러면서 아동 주일학교 그 성경학교 같은 거 여름에 성경학교 같은 것들을 하고 거기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찬송가를 편찬을 하고 찬송가 편찬하는데 또 언더우드가 또 크게 또 기여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양반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1883년에 나온 통일 찬송가이고 불과 얼마 전이죠. 한번 바뀌었죠. 그죠? 찬송가가 한 10년 됐나요? 10년 조금 넘었나? 찬송가 한번 또 바뀌었죠.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출판을 했어요. 잡지를 만들었어요. 신앙 잡지 같은 거. 이 잡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1800년대 후반에 감리교에서 1897년에 만들었고 장로교 1897년, 헐버트가 1901년 코리아 리뷰, 장로교 감리교와 연합으로 코리아 미션 필드가 190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세,
정치, 외국인들의 눈에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의 그런 모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선교사님들의 눈에 보였던 그런 기사들이 지금 다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지요. 예, 뭐 그런 일들이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선교지 분할 정책. 좀 길죠? 조금 다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교지 분할 정책을 했어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우리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냥 막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리를 하자.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에서 또 각 선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교회도 따로 세우고 뭐 각자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러면 너무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냐. 그래서 좀 이거를 우리가 또 한쪽에 막 쏠리면 안 되니까 이걸 분할 정책을 하자. 그래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곳이 바로 북장로교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죠. 평안도. 그 당시에 평안도가 굉장히 평양을 비롯해서 이 평안도가 굉장히 컸죠. 평안도 그리고 황해도. 지금 북한도에 이쪽에 옛날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황해도는 바로 경기도 바로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부를 갈릴 때 황해도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우리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도 황해도 사리원 그래서 맨날 사리원 옛날 얘기를 하십니다. 황해도, 그 다음에 경기도, 경상북도, 우리가 이 경북, 바로 이 경북에 이제 그 오신 분이 맹이와 맥파렌 선교사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북장로교 소송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은 저쪽 경상도 쪽으로 가십시오 해갖고 대구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에 왔다가 바로 이 포항까지 와서 우리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게 바로 1904년이잖아요. 바로 이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고 한국 교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이런 땀방울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우리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남장로교가 있어요. 남장로교는 전라도 쪽, 전라도, 충청도 쪽을 했습니다. 전라도 쪽이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많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도 쪽보다 전라도 쪽이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장로교에서 함경도를 합니다. 함경 이북. 그리고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 호주 장로교가 경남 지역과 부산과 경남 지역을 이렇게 선교지 분할로 나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네비어스 선교 정책.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네비어스 선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비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오셨다가 이분은 선교 전략가예요. 여러분 선교가 꼭 현지인들한테만 복음 전하는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를 하는 선교 전략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선교 전략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만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 전략가들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지금 어떤 선교의 정책을 쓰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가야 될지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네비어스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중국 선교사로 왔지만 필드에서 물론 있긴 했지만 이분은 선교 전략가였고, 이 네비어스를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초청을 합니다. 와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는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 조선 사람들하고 저기 중국 사람들하고 또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여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다 모아놓고 네비어스를 초청을 해갖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고 결정을 하죠. 이게 네비어스 선교 정책이라 그래요. 뭐냐면 그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네비어스 선교 정책이 바로 삼자 정책입니다. 삼자. 이 중국 삼자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삼자 정책. 이 삼자 정책이라는 것은 자치가 뭘까요? 스스로 운영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목사도 빨리 뽑아야 되고, 그 안에서 장로도 뽑아야 되고, 자기들끼리 하도록 빨리 이양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자립. 자립은 뭘까요? 헌금도 본인들이 내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제 그만 도와줘라. 처음에는 조금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스스로 헌금을 내서 스스로 교회를 짓고, 교회 짓는데 그냥 원조만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들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자립이에요. 세 번째는 자전이에요. 자전은 뭘까요? 이 전은 전도예요. 전도. 스스로 전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처음에는 그래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전도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삼자전체, 자치, 자립, 자전,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보면 자세한 거는 거기 몇 페이지죠? 2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자세히 10가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교인들의 법정 소송 문제 같은 것에 전혀 일체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립을 돕기 위해 경제적인 면에서는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선교사들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규정한 벌칙에 따라 엄중한 훈련과 치리를 해야 된다. 그 오타 있네요. 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엄중하게 그것을 법을 집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자립심을 되게 길러줍니다. 한국 교회가 의존적이지 않고, 저도 선교지에 지금 이렇게 나가 보면 우리가 끝까지 선교사님들의 의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밥도 주고 뭐도 주고,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후원을 받아다가 끊임없이 줘야 되는. 근데 이렇게 되면 자립이 빨리 안 돼요. 확실히.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이 있어서 그 장소를 떠나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힘이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삼자 전체, 이것이 1890년대예요. 1890년대. 네비어스 선교 정책이 1890년. 그러니까 이미 언더도어 아펜젤러가 왔던 5년 후에 벌써 이 네비어스를 초청해서 네비어스 선교 정책을 펼쳤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거기 초기 기독교의 세례의 조건은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제가 3가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안 낼 수는 없겠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 이름. 너무 쉽네요. 이게 1번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교회를 세운 설립자, 선교사님 이름. 이거는 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상식이니까 모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국 선교사를 불러다가 선교 정책을 했어요. 네비어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삼자 정책이라고 했는데, 삼자는 뭘 의미하는지, 삼자 정책의 삼자가 뭘 말하는지, 이걸 쓰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어렵나요? 다 얘기했습니다. 3가지 답을 여러분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들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이제 1910년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톨릭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런 이제 선교사님들의 물론 순교자도 있었지만 알렌의 공헌이 굉장히 컸다 그랬어요, 그죠? 민영익을 고치면서 고종 황제의 호의를 받고 이제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굉장히 분위기 좋게 100년 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다 하는 모습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잘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이런 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의 선교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명화를 했다. 아까 제가 복문근이라고 했죠. 복음화, 문명화, 근대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했었던 아주 귀한 선교사님들, 참 새삼 너무 감사하고 그 밑바탕 위에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역사의식, 우리는 여기 어떻게 왔는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 방향의식을 늘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